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 강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이 수요 강단에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 그 넓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사 믿음의 자녀들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저는 앞으로 수요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가지고 좀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연도는 199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개신교의 역사가 약 500년이 좀 넘었고, 그동안에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지금도 개신교의 역사상 꼭 읽어야 될 책 100권을 선정하면 이 책이 꼭 들어갈 만큼 지금도 이 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하나님에 관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책 서문에서 이 책은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행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이란 일종의 방관자들을 좀 말합니다. 즉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구경하듯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행인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악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가, 혹은 악이 왜 존재하는가, 또는 악은 선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좀 한다면, 행인들은 그러한 질문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질문, 즉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악을 정복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집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신학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학문적인 입장이나 이 출판된 책의 양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약해졌고 또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실제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제1장 하나님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학 지식 그 자체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들을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교리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만일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교리는 몸의 뼈대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뼈가 있어야 이 몸이 지탱하는 것처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 교리가 있어야지만이 신학이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도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성경은 어떻게 읽고 또 11절은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전혀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이 정말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고 그가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저자는 2장에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크게 3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다니엘은 참 담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왕이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은 우상에게 미리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과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것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환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아서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담대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좀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한 평지에다가 이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그 절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자신들의 그 어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매우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신을 믿고 신에게 도움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힘과 용기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왕궁에 거한다든지 높은 지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고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항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삶이므로 내 생명이 길면은 오래 복종할 수 있어 기쁘고 또 내 생명이 짧더라도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어찌하여 슬퍼하겠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만족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